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자는 제자의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또 제자는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이기에 하나님은 또 여러분 통해서 제자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바울에게 목숨도 내놓고 생명 걸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생명 걸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생명건 제자들이 붙어진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복음에 대한 참된 가치와 의미와 인생을 드려도 될 만한 중요한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전쟁이 나든 생명 걸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국가를 지키는 것이, 그죠? 자신도 지키는 거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군인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군인은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고 고달프죠. 그래서 생명 건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생명, 그 사명, 오늘 그 부분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고 가기 기도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 어마어마한 은혜 복음 알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망하고 부패되고 썩었고 죽었던 그런 인간의 상태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위치죠.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요 인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안 귀하다 이 말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걸만한 이 복음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하고 또 우리가 순회하면서 지금 말씀 전체 움직이고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각자 저에게 주신 은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약하고 이런 부분도 내가 갖고 있는 수준, 내 상태대로 요약하고 정리를 하는 거지, 내가 보지 못하면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귀와 눈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포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보지만 한 사람, 그죠? 그리고 한 팀의 의미는 잘 붙잡았는데 이게 대로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대로까지 연결을 해서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못 만나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 틀렸다가 아니라 그 연결이 되는 부분이 나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축복의 대로인지요. 한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한 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대로를 여세요. 축복의 대로를. 그리고 많은 응답들이 대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빛의 성전, 우리 받을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죠? 빛의 경제, 참된 부흥이 그 대로를 통해서 오는데 그 대로 길이 뭐냐?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산뜰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한 사람이고 그걸 아는 한 팀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이 보면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하고 싶지만 다들 믿음이 또 나름대로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르는 신앙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듯이 삶이 가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삶인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저 여러분의 체질에 대한 부분이죠. 이 체질이 예수 믿고도 잘 안 바뀌다 보니까, 그죠? 구원 받았는데도 얘 체질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많은 상황과 문제, 사건, 현실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저럴까?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기도라는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른 것 말고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 우리의 체질이 자꾸 옛날로 넘어가요. 오직 복음하고 싶고 진짜 그러죠. 체질이 전도자의 체질이고 완전 복음 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그죠?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은요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이제 예배 시간이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인생을 다 바꾸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잖아요. 이 시간 나이가 영적인 치료를 받는 시간이다 보면 주치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대단하고 잘나고 여러분들이 뭐 나약하고 뭐 부족해서 이 자리인 게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든 못났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요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뭔가 현장의 산업에 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업다운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무너져야 되는데 사단에게 자꾸 우리는 속는. 그래서 우리는요 답을 내리는데 오직 해야 될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오면 뭐가 발견되냐면 그래서 전도자 류 목사님 통해서 24 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왜 숫자 24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동안 오직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요 24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24 집중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4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속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데 그게 25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5로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 밖에 그죠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영원이라는 응답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인가?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구원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사실이 흔들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으로 죄, 저주,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이 재앙,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다는 거죠. 이 지옥 배경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두 번째는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요.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제주 사단에게 완전 이 배경 속에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절대 계획을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면 계약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이면 계약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로마가 이제 정복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절대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로마, 너무나 두려운 나의 로마, 가이사 앞에가 있다니까요.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난히 내가 걸려 넘어지는 나를 정복. 근데 결국은 나의 로마는 보니까 나 자신이더라고요. 사단도 아니야, 세상도 아니야. 솔직히 사단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은데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내가 무서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불가능함 속에서 포장하고 있는 내가 가장 무서운 나더라고요. 그게 나의 로마였어요. 이 나의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라를 가고 저 세상을 가고 그게 세계 복음화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나를 정복하는 게 세계 복음화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현장 속에 나의 산업을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 시작이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짐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가치를 줬어요. 우리 인생에 알고 있는 모든 수만 가지 단어 중에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만들래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최고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죠. 아버지께 로자가 없을 만큼 이 그리스도가 입이 단 거죠. 사도행전 보니까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최고 가치죠. 유일한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진 게 아니라 들어도 늘 기분 좋고 새로운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건, 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합니까? 7망대가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운동은 뭐냐면 각인 운동이에요. 7여정 운동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여러분 777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내 인생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가냐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길에, 광야길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시기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고 가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7이정표 속에서, 그죠? 체질을 바꾸는 건데, 뭐가 우리의 체질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비밀이 우리의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의 모든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까지요, 우리를요, 정복해다. 그럼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 로마 정복하는 거 있죠.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이 7망대로 각인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입니까? 말씀 성취를 하는 말씀 강단의 주역인, 그죠? 말씀의 제자기 때문인 거죠. 모든 영적 세계를 기도로 바꾸는 뭐요? 숨은 제자란 사실이에요. 숨은 제자. 눈에 튀는 제자가 아니라 모든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숨은 제자. 세 번째는 뭐입니까? 현장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고 현장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죠? 현장 바꿀 전도 제자란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한 팀은 뭡니까? 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룹니다. 3인 1조, 2인 1조, 5인 1조가 되겠죠. 어저께 이제 남전도에 다락방 하면서 제가 미션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2주 뒤에 이제 미션을 하고 오셔야 되죠. 조용히 교회 안에 아마 말씀 포럼 팀들이, 말씀 실현 팀들이 2인 1조, 3인 1조, 5인 1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은요, 제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만드실 거거든요. 그 미션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서 한 팀인 거예요. 한 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은 한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주일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 걸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그 응답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답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한 팀의 의미를 갖고 있던 거 있죠. 대로는 뭡니까? 7이정표가 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대로의 길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산이에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산의 깃발을 보고 와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셨거든요. 피제사 발라야 모든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대로를 만드는데 뭡니까? 중요한 첫 시작이 이정표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의미를 갖고 한 팀의 의미를 갖고 원네스를 딱 띄우면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5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줍니다. 뭐가 대로입니까? 아까 말했죠. 2, 3질 치유 서밋에 3들의 그 축복이 금토일 시대의 의미가 묵상 시대가요. 왜 그래서 중요한지? 왜 대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놓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할 때까지 렘넌트 7명이 고생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한 사울은요, 평생 고생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어려움도 응답으로 바뀌는데 그게 뭡니까? 이날 이후로 뭡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음한 그날 이후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누굴 사용하시냐? 오늘 여러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날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답 내린 그날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가 지방에 부산에도 살았고 천안에도 살았고 광주에도 살았지만 자꾸 서울로 오고 수도권에 가고 뭔가 이렇게 지방을 떠나야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다 그냥 수도권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 자기가 왜 안 되냐? 내가 부산에 살고 광주에 살고 뭐 천안에 살고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서울을 산다 해갖고 다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사업을 해도 서울 가서 해야 되고 장사를 해도 서울에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려면 서울 가서 해야 된다고. 그거 왜 그러냐? 이걸 몰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죽전 동부교회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교회다가 여러분들의 산업이 그곳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이 발견돼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어느 날 여기 갑자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자꾸 우리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바울이 자꾸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을 돕는 것도 세계복음화였던 사실이에요. 서 있는 곳이 이 절대 계획인 거죠. 다윗은 뭡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이 세계복음화였다니까요. 절대 계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시도 만들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그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심지어는 골리앗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그 정도로 서 있는 곳에 답을 가진 자가 있어요. 문제, 사건, 위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목동으로 있는 다윗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갔던 요셉은요. 그 보디발 집이 축복받았어요. 그죠? 밭도 축복받고 노예로 갔지만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신에 충만해버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답을 주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누명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이런 답을 여러분 주일 일부 말씀 잘 들어오면 무슨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속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일에서 300%가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300%가 보여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자는 분명한 300%를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 나와 현장과 미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300%란 사실이에요. 이 답을 가진 자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겨서 누리게 되죠.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의 결론을 내서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 류 목사님과 현장의 많은 사람들의 증인과 제가 조금 본 현장 보니까 전도라는 축복은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인생의 축복을 지금 앞당겨서 누리는 게 전도인 것 같아요. 평생에 받을 응답이요. 그 전도 축복 속에 다 함축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런저런 문제 많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보여진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헷갈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돈을 반드시 헌금을 했으면 이 헌금 한 대로 쓰여지면 좋겠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헌금, 저도 나름 교육자 중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편에 우리 사모하고 가족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헌금이 나를부터 떠났잖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솔직히 저 재정도 잘 몰라요. 보고는 봤지만 제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헌금이 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들었으면 나는 그걸로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헌금 드렸다면 이 돈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 금액은 하나님께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게 막 선교사한테 가든 저리 가든 뭐 되든 그거는요, 교회에서, 그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교회 헌금이 다 들어가고 움직여져요. 저 혼자서 결정 내려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저도 장로님 왜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 인도받으면서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고 안 그러겠죠. 근데 다른 교회는, 광주도 제가 안 그러는데 제일 옛날에 성경에는 연말 되면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막 좀. 근데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헌금에 관심도 없어. 헌금 안 하는 사람이요, 겁나 관심이 많아. 갖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헌금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냥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헌금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 어디 들어갔는지 막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요, 헌금을 따져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구하고 여기에서 막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안 온다. 그럼 이제 불신앙이 되고 불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요, 내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죠? 보통 그런다니까요. 근데 기도는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해놓고 기도할 때. 제가 보면요, 기도 얼마 했나 보면 한 번 생각으로 기도했대. 그럼 기도 응답 안 온다는 거예요. 모 랩런트를 만나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네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맞아졌다면. 그래서 제가 뒤에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게 너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이 즉시 필요하면 즉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게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응답이 와있다면 네 후대를 통해서 응답이 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딱 오면 딱 응답이 확 눈에 보여야 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힘나잖아요. 눈에 보여야 힘나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힘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전체가요,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순복음이 대박친데 순복음 가고, 올랄랄랄랄랄 하다가, 다락방이 전도운동 되면 전도운동 갔다가, 야, 이번에는 뭐 어디 간대? 그러면 박바울 갔다, 당세복 갔다 왔다리 갔다리. 이제 어디 갈 겁니까? 이제는요, 보좌밖에 갈 데가 없어요. 빨리 저기 보좌 가실 분들은, 천국에 가실 분들은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는 영적인 부분을 아는 저와 여러분 한 팀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중심 말고 이미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믿고, 그러면서 왜 제가 얘기했냐면,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고 한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산업과 내 모든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망대를 현장에 무너뜨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뭡니까? 이 다윗 때문에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뭐요? 전쟁도 없었다 그랬어요. 다윗 살아있는 동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요. 그럼 무슨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날에 뭡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장로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안수집사 된 게 아니고 그냥 목사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권위를 내세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기억할 때 사단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정체성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가운데 있는 나요, 기도 응답 속에 있는 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죠? 매주, 매달, 우리 평생에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미래 사명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 사명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 삼뜰이죠. 묵상 시대. 이게 우리의 미래 사명과 연결되어질 때 평생 언약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요 절대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총공격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절대 망대가 언제 무너지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피림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죠? 창세기 6장에 사단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즉 사단에게 완전 귀신 들린 거죠. 하나님이란 자리에 사단이 주인 된 거죠. 그러니 물질과 돈 중심으로 틀린 다른 것에 주인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쌓아가는데 그 길은 분열이에요. 산산조각 나는 거죠. 진짜. 이렇게 우리는요, 사단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절대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망대는요, 세계복음화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7 망대가 만들어야 되죠. 그게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깨달은 비밀이 뭐냐? 위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람,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위드. 여러분들이 한 팀이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지금 모여졌을 때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라는 의미가 3가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위드. 한 팀이죠.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이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은요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로가 열리는데 그게 현장에 모든 걸 살리는 원네스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광야를 이기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은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했어요.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막이 뭡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회막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장막이란 말이에요. 장막도 성막을 향해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이기는 성전의 비밀은요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인 거죠. 그래서 절대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광야길에서도요 항상 교회 중심, 성막 중심. 두 번째죠. 무슨 중심입니까? 세절기 중심이 되는. 그래서 6월절 완전 해방인 거죠. 그리스도 피 바른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오순절이죠.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이죠. 우리의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거죠. 보호자의 배경이요. 그래서 주의 앞서가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알고 절대 망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막 중심, 세절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죽전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사명을 심기는 운동을 했어요. 사명 운동을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사명 운동이 뭐였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식을 하죠. 그리고 파송식 합니다. 세 가지 식이요. 그래서요 뼛속까지 뭔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죽전동부교회는 성막 중심, 세절기 중심, 사명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마음 뭐 안 맞아도 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성막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겠죠. 세절기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래서 이들은 이면 계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 저희는 이면 계약으로 붙잡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베베는요 보호자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요 보호자로,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로, 죽전동부교회의 보호자로. 여러분 그 맨날 결혼식 때 딜러리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딜러리들이 안 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결혼하면 주인공 커플이 있고 딜러리들이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이 양쪽에 짜라락 서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좀 덜 예쁘게 하고 쓰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맨날 딜러리만 쓴다고. 결혼은 못 하고 맨날 딜러리 서주라고. 하고 딜러리 전문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가지고요 맨날 딜러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 나는 언제 결혼하나? 나는 언제 시집가나? 언제 장가가나? 하면서요 딜러리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딜러리 10번 100번 쓴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결혼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맨날 우리는 딜러리 인생,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딜러리 인생 사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있는 반면에 딜러리들의 인생이들이에요. 오늘 죽전동부교회 여러분들은요 딜러리처럼 그냥 딜러리 때우고, 그죠? 진짜 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딜러리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뭐가 있냐면 신랑보다 더 멋지게 입고 오면 안 되고
신부보다 더 화려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좀 안 예쁘게 모자라게 옷도 칙칙하게 입고 쓴단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 인생이 들러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나는 보호자가 될 거다는 사실이에요. 보호자다. 그리고 나는 동력자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동력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두 분한테 머리를 지금 깎고 있는데 지금 이제 머리 깎을 때가 됐거든요. 제 머리 깎아주신 것도 동력자잖아요, 사실. 그죠? 진짜 미용실 찾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맨날 미용실 한 번 간 데는 또 다시 안 가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갖고 계속 돌다가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면은 이제 싼 데로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깎다가 또 안 되면요. 그러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그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동력자로서요. 진짜 나는 교회에서 비록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아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건 최현준 전도사 주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교회 얼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교회 그거 보고 이거는 1980년도 주봉인가 이게 뭐 누가 해서 안 해서 말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해오던 거니까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싹 바꾸지 않으면 그죠? 그냥 그대로 이대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씩 근데 그게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 제가 최원준 선수한테 하라 해서 하겠어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요 이거 바꾸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있으니까 내가 딱 말하고 소통됐을 때 바로 바꿔버리는 그죠? 그게 안 통하면요 만들어 왔는데도 뭐 이상할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은 대충 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게요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력이라는 사실이죠. 동력. 지난번에 메시지 다 하고 물을 먹으려 했는데 저는 물이 있는지 축도를 다 했어요.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안 보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없는 거야. 내가 물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계속 흔들었다. 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물을 안 담았는 거예요.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축도를 하고 목말라서 물을 먹는데 물이 안 없어서 두리번 하고 있었던 나를 계속 생각이 나니까 아니 물이 없으면 빨리 내려놓지. 내가 계속 생각해요. 내가 이 물을 먹었나 언제 먹었지? 근데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동력이죠. 이 물 떠다 놓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수건요 갖다 놓고 빨아 놓고 이거 쉬운 게 아니라요. 이게 뭡니까? 동력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리고 그죠?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게 식준이라는 거죠. 밥 사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긴 축복이 너무 많고 빛의 인자 많아서 마음껏 우리 교회 헌신 다 하고 남아서 주변 교회 모든 선교사님까지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재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함께 갇힌 자가 되어지고 바울이 가장 편안한 사람처럼 친척 같은 자가 있어요. 친척.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만나도 친척 만나면 편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 인정함을 받는 자 있어요. 어떤 인정함입니까? 구원받은 인정함이죠. 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정함이죠. 야 진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저를 보면서 진짜 내가 전도자인가? 제가 진짜 목회자인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해봅니다.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 때 그죠? 진짜 얼마나 죄송한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그죠? 나아가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그럴 때마다 내 모습 보면 늘 힘 빠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힘이 나잖아요. 어디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 나에게 집중하면 나 중심 되잖아요. 나에게 집중하면 힘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결론으로 나에게 행복이란 뭔가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행복의 기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질문했더니 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답이 일 마치고 와서 치즈 한 조각에 와인 한 잔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혹시 그 맛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 맛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진짜 전혀 생각 그런 삶이 있겠죠. 치즈 한 조각에 와인 한 잔 딱 마시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루의 피로가 싹 다 풀리다는. 한번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래, 나는 뭐가 행복한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죠. 언제 가장 행복한가? 저는 진짜 예전에는 축구하는 거, 축구 보는 거, 축구라면 진짜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그것도 아니라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가장 행복함을 어느 날 느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선심 많이 하고 아무리 현장 가서 내가 많이 해도 결국엔 그게 나중에는 일 중심 되고 죽는 나를 어느 날 보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살리는 힘이 없는 게 가장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가?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부지시고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충분하고 완전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세계복음화가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237, 5종 종족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제가 선교 현장을 가야 세계 선교인 줄 알았던 거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또 이 다락방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있으면서 뭐가 있냐, 지금 나를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고, 그죠? 교회를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의 사실을 알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는 렘넌트들이 또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그게 제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 중에 다 적은,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게 뭐냐?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답을 내려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보호, 친척, 이 인정,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왜 갑자기 문안 인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해오는 이 가운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을 다 일일이 문안 인사를 드리는. 왜요? 나 혼자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너무 답이 됐던 게,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잘하면 내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줄 아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저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한다 그러면 힘 빠지는 게 나고, 칭찬해주면 힘나는 게 나고, 잘한다고 하면은 없던 어깨에 더 올라가는 게 나고,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지는 게 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일들을 보고 많은 교회를 보고 목사님들을 보고 지금 흐름에 보고 그러면서 나를 보는 가운데 로마의 세계복음화 했던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전도자 류 목사님과 이 단체가 그래도 30년 40년 여기까지 온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낙오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 가는 그것이 전도자를 돕는 거였고요, 이 단체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류 목사님을 돕자 그 말도 아니잖아요. 진짜 전 세계 237 5천 중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단체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귀한 거고 교회가 귀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 후대가 모든 게 보는 게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 보니까 하나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많은 응답을 받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내가 했다 하지 않음을,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사실은. 왜요? 세계복음화는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고 나의 모든 자랑할 만한 요소들은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간 그 말씀을 쭉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보는데 제게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붙잡고 사는 내 인생이 더 보여졌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나를 또 발견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응답을 누리고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현장이었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인 자리가 이 시간인 겁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생명 거시기가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에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감히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 구원의 비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치임을 알고 내 인생 한 번 사는 사람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주옵소서. 단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지만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한 자로, 정말로 함께 갇힌 자로, 친척 같은 자로, 인정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그것을 무너지도록 하나님 저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의 가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말씀을 나를 살리고 주의 말씀을 살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 주시며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제자로, 숨겨진 제자로, 전도 제자로 한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대로 앞에 237 지우 서밋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로 렘넌트 살리고 237 오총종족 살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죽정동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